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꿀송이 보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0년 주님 오신 후 2020년 4월 17일 금요일입니다. 365일 성경 통독 프로그램 중에 108번째 시간으로 열왕기하 15장에서 열왕기하 17장까지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한 말 중에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루라도 또 기도를 하지 않으면 또 편치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지금도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저도 기도합니다. 24시간 누워서 수십 년을 산 우리 친구 형제가 또 급한 수술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기도가 되고, 또 아프리카 선교지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에이즈에 걸려있는 아이들이 만약에 잘못돼서 코로나 확진자가 되면 그거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혼의 위기에 빠져있는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위해서 매일 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자, 열왕기하 15장을 보면 유다 왕 아사랴, 이스라엘 왕 스가랴, 샬롬, 무나헴 이런 여러 계속해서 열왕기이기 때문에 여러 왕들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 왕들에 대한 기록들이 짤막짤막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왕조에도 쭉 그 왕들의 사적을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이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가 우리 한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이렇게 기록을 그런 것이 없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이기 때문에 왕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겼느냐 안 섬겼느냐 이걸 항상 성경 기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을 선한 왕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저지르는 이런 왕들 악한 왕. 그래서 유다왕 아사랴는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 유다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와, 그러니까 아사랴가 진짜 많이 다스렸네요. 임금의 재직 기간이 52년. 어메 아사랴. 허벌나게 말이에요. 그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꼭 유다 왕들은 아버지 따라서 정직히 행했다는 이런 성경 구절이 나오니까 숨 쉴만 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약간 좀 미진한 것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려고 했다. 이것만 해도 북쪽 이스라엘 왕들보다는 훨씬 나아요.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이제 문제죠. 그 산당이 이제 백성들이 우매한 백성들이 가서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행위대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그 산당도 제거하고 종교 계획을 완벽하게 했더라면 나병 환자가 되어 나중에 말년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건데 그게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왕자 요담이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 다음에 유다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다. 스가랴 선지자가 있어요. 학개, 스가랴, 말라키. 구약의 마지막 성경 학개, 스가랴, 말라키로 끝날 때 그 스가랴 선지자 이름이 동명이인이 많으니까요. 이스라엘의 왕에 6개월 왕 노릇한 스가랴 왕이 있었어요. 네.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 다스리며 이 사람이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 북쪽 이스라엘 왕이다 그러면 뻔하죠. 제가 그랬잖아요. 단 한 명도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이 없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아사랴처럼 그래도 어느 부분에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애쓰던 그런 모습도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아예 없었다. 그래서 9절에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조상이 본을 못 보이니까 윗물이 더러우니까 아랫물도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선봉호 교수님 쓴 책 가운데 인물은 더러우더라는 책이 있는데 인물은 더러워도 우리들은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다 부모의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부모들이 착실하고 성실하고 부모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바로 산 분들의 자녀 가운데 바로 될 자녀들이 나올 확률이 많지. 윗물이 더러운데 아랫물이 맑을 확률이 많겠어요?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저와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식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떨 때는 자식이 얘를 미기면 그냥 아이고 그냥 난리를 치는데 사실은 자기의 죄 때문에 자식이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한탄을 해야 돼. 야베스의 아들 샬롬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웜에 6개월 딱 왕 노릇했는데 스가랴가 북이스라엘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끈떡만 하면은 다른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을 죽여불고 저그들이 왕되불고 이런 일의 반복이에요. 하나님이 그 손이 붙잡아 주지 않는 그 가문 그게 얼마나 참 무력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야곱은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니까 돌베개를 베고 홀로 외롭게 20년간을 부모를 떠나서 타향살이 했지만 하나님이 다 그대로 가든지 잘 되게 했잖아요. 번성하게 했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는 인생, 요셉 같은 인생, 야곱 같은 인생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형제라도 야곱하고 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못 받아요. 왜? 하나님의 축복을 귀히 여기지 않으니까. 근데 야곱은 영적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니까 팥죽 한 그릇을 줘서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장자권을 가지려고 하면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근데 에서는 자기가 사냥을 잘하니까 아이고 뭐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뭘 그렇게 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이거죠. 여러분은 자세가 야곱과 같은 자세로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가 이걸 성경에서 배워가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셔요. 그러면 복된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샬롬이 스가랴를 죽이고 지가 쳐 죽이고 왕이 됐는데 샬롬은 얼마나 왕 노릇을 했냐? 13절에 딱 한 달 하고 말아버리네. 지는 남을 죽여서 6개월 왕 노릇하게 만들고 전 왕은 자기는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왕 돼가지고 딱 한 달 해먹고 자기도 똑같은 그런 일을 당하더라. 그게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샬롬을 쳐 죽여요. 그리고 또 대신해서 왕이 되는 거예요. 6개월 해먹어 한 달 해먹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운명이 이와 같았다. 그런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는 지도자들 왕들이 있으니까 아이벤 여자들까지 그때 16절에 보면 그때 무나엠이 드리샤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않냐. 항복을 안 해서 그랬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부녀를, 세상에 아기를 임신하고 있는 그 부인의 배를 가른다는 것은 아기도 죽고 그 부인도 죽인다는 것. 얼마나 처참한. 그 전쟁에서 이렇게 패해버리면 그때는 완전히 죽든지 노예살이 하든지 종살이 하든지 그렇게 되고,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처참한 일을 당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므나헴이 또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됐다. 그 므나헴 다음에 23절부터 오면 이스라엘 왕 부가히야가 또 왕이 됐다. 부가히야를 이어서 27절에 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왕이 됐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 왕의 역사, 열왕들의 역사를 짤막짤막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느 왕도 하나님을 경외해서 강건한 나라를 이루지 못한 것이 너무나 북이스라엘의 비극입니다. 32절에 보면 유다 왕 요담이라고, 이제 남쪽 유다 왕 요담이 나와요.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으나, 꼭 이게 있잖아요. 그래도 남쪽 유다의 왕들은 그래도 그 아버지를 본받아서 완벽하게 잘하지는 않았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아쉬움, 좀 부족한 면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썼다. 이것만 봐도 북이스라엘보다는 나은 거예요. 그 다음에 16장에 가면 유다 왕 아하스가 나옵니다. 이 요담의 아들 아하스, 웜에 이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12대 왕 아하스. 요놈은 여기다 적어야 됩니다. 여기다가 이름을 적어야 돼요. 아하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하스. 나는 왜 이 이름을 안 잊어보려고 어떻게 기억을 하냐. 아하, 징그럽다 징그러워. 아하스. 이 아하스가 너무너무 남쪽 유다의 악한 왕 중에 하나예요. 아하스가.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적으로 나쁜 왕이 아합이라면 똑같은 아시, 남쪽 유다는 아하스. 나쁘다. 이렇게 독하게 나쁜 놈은 없어요. 얼마나 나빴느냐. 이거 보세요. 그 아하스가 2절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도 않고, 3절에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이스라엘 왕의 길로 행했다. 이 말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의 길은 뻔했죠. 한 사람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의 길로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그래서 내가 아하스를 어메 아하 어떻게 아하스라는 이 유다의 왕이 자기 아들을 불에다가 태워서 그 우상에게 몰렉에게 그 바치는 그런 그 당시에 이방의 아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그 못된 우상 숭배의 그 풍습을 감히 유다 왕 아하스가 이런 짓을 했냐고요. 그래서 내가 아까 징해분다고 했잖아요. 완전히 아하스는 아주 징해부지. 또 산당들과 작은 산이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여기 다 우상 숭배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나라가 잘 되겠어요. 5절에 이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게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올라가 엘랏이라고 하는 큰 도성을 또 뺏겼어요. 아하스가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아하스가 한다는 짓이 뭐냐면 지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니까 아수르를 의지하는 거예요. 아수르한테 성전에 있는 금이나 이런 좋은 것들 다 모아가지고 아수르 왕한테 가서 아첨을 하고 바치고는, 아이고 저 아람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데 저 나라 좀 혼잡 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런 짓이나 하고 있어요. 8절에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다가
아수르 왕에게 애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살려. 그래서 이제 아람의 다메섹을 쳐서 아수르 왕이 유다의 뇌물을 받고 봐준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안타까운 것은 요 아하스가 아수르 왕한테 뇌물 바치고 도움을 청하러 간 길에 우상을 본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유다한테 그걸 보고 와서 그대로 유다한테 시킨 요때 기사가 10절에 나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니 모세가 하나님의 제사장을 통해서 다 섬기는 길을 만들어 줬는데 지가 왜 이방 그 아수르 우상을 보고 그것을 본받으려고 하냐 이 말입니다. 악한 왕은요, 하나님 섬기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죄짓고 우상 숭배하는 일에만 희한하게 열심히 있어가지고 거기 갔으면 그냥 어제 못 하려고 거기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남쪽 유다의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한테 그걸 그대로 만들으라고 그래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아수르의 우상을 이스라엘에서 섬기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아하스. 아하! 징그럽고 진짜 악한 거예요. 아주 나쁜. 그리고 이제 아하스가 17절에 보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하나님의 성전에 그 기구들까지 전부 지 마음대로 그냥 다 옮겨버리고 변형시켜버리고 바꿔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섬기면 될 건데 하여튼 이상한 짓만 골라서 한 왕이 이게 잊어버리면 안 돼. 이 나쁜 왕 이거 아하스 이거. 물론 우리가 이걸 천국 가서 만나지도 못하겠죠. 아하스 아주 지옥에서 아하 뜨겁네 하고 있을 왕이 요거예요. 아하스 징해부용이에요. 징해부용. 우리는 이런 악한 왕이 되면 안 되겠어. 이게 남유다의 12번째 왕이었어요. 요것이.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이제 17장에 가면 누가 나오냐? 이스라엘 왕 호세아가 나오는데 나중에 보면 이제 내일 공부할 겁니다만은 이렇게 못된 아하스 왕의 다음 왕, 이 아들 누가 나오냐? 아하스가 12대 남유다의 왕이라면 자 13대 그 유명한 이 남유다의 왕 혹시 이름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나와요. 예, 내일 공부할 18장에서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 네? 그래서 신기하지 않아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아하스라고 하는 이렇게 악한 왕의 아들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왕이 나와요. 아버지가 만든 모든 우상들을 다 깨버리고 히스기야가 나타나서 전부 이스라엘을 종교 계획을 일으켜버립니다. 이것도 정말 신기한 게 있나요? 어떻게 그렇게 악한 왕, 그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좋은 아들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는 경건한 부모 밑에서 경건한 자식이 나오지만 반드시 혈통으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 영적인 은혜라는 것은 가끔은 광야에서 샘이 터지고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고 저같이 불신 가정에서 예수 믿는 목사가 나오기도 하고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은 아하스 왕 같은 이런 악한 왕 밑에서 히스기야가 나올 수도 있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복된 소식. 누구에게나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7장에는 비극적인 마지막 17장에 호세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가 나옵니다. 호세아. 자, 우리가 남쪽에서 아하스를 했다고 호세아도 제가 칠판에다 적어야 되는 것은 이 호세아 선지자 말고요. 이 북쪽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이름이 뭐냐? 이 사람 호세아. 북쪽 이스라엘은 19대까지 왕이 있었어요. 19대. 르호보암부터 시작해갖고 19대 왕이 호세아예요. 대부분의 왕들이 단명하고 자기들의 그 계보를 계속 이어가지고 계속 반란이 일어나고 왕가가 바꿔지고 뒤집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죠.
마지막 19대 호세아 왕 때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은 다 먹혀버려요. 그래가지고 아수르 왕이 아수르 백성들을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아예 거주를 하게 만들어버려요. 마치 우리가 일제에 우리가 점령기에 한반도에 일본 사람들이 와서 산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그 자기들을 점령한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살아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이제 사마리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하고 그 아수르 이방의 이 신앙이 막 뒤섞여가지고 혼합주의 짬뽕 신앙이 사마리아가 되어버리니까 나중에 포로 후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제 하나가 됐을 때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을 안 해버렸어요. 개돼지 취급을 해버려요. 왜? 저것들은 참된 이스라엘이 아니다. 왜? 이방 민족하고 섞여가지고 혼합주의이기 때문에 순수한 유대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상관도 하지 말고 그리 지나다니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이게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 수도에 외국인이 와서 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자기들끼리 결혼하고 혼합되고 완전히 이제 엉망진창이 돼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선지자들을 막 죽이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온전하게 됐겠어요? 완전히 아수르 이방화 돼버리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장면이 17장이에요.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왕 때 열왕기하 17장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이 보면 슬프죠. 그나마 하나님께서 나중에 불쌍히 여기셔서 아수르도 망하게 하시고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도 망하게 하시고 70년 100년이 지나고 이제 다시 자기들 나라로 후손들이 돌아와서 조상들이 잃어버렸던 그 옛 나라를 이스라엘을 차지를 했습니다만은 그 지난한 슬픔의 그런 참혹한 이스라엘의 역사들 읽을 때마다 가슴 아파.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 나라를 잃고 서름을 겪고 힘들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도 국론이 분열돼가지고 지역마다 지지하는 당이 확연하게 다르고 크게 다르게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도 가능하면 하나 돼야 돼요. 하나 되려면 내가 다른 말을 하더라도 들어줄 줄 알고 그래요.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면서 예수 안에서 서로 인정하고 서로 화목하려고 노력하고 나하고 틀리다고 해서 무조건 원수시하지 말고 사랑하려고 애쓰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돼요. 우리 민족의 이 분열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예수 이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의 이 약점과 아픔을 치료할 것은 교회가 희망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희망이에요. 저는 제 선배 목사님이 저하고는 완전히 정치적으로 달라요. 그냥 입에 거품을 물고 막 저하고 다른 당을 지지하지만 너무 그 선배 목사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단지 그 부분에서만 생각이 다를 뿐이지 항상 존경하고 잘 지냅니다.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그래야 돼요. 왜 우리가 세상 것 때문에 원수가 돼야 됩니까? 왜 정치 때문에 원수가 돼야 됩니까? 정치는 정치고 우리가 하나 되고 사랑하는 건 사랑해야 되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위대함 아니겠어요? 신앙의 위대함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그래요? 노 목사님이 틀렸어요. 노 목사님이 나하고 정치적인 견해를 갖지 않은 한 노 목사님은 나의 원수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도 안 해요. 예수는요 하늘과 땅을 하나로 만든 인간과 하나님을 하나로 연결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십자가로 하나로 연결하는 화목해 하시는 주님이시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지역이 다르든 당이 다르든 정치가 다르든 뭐가 다르든 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이 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제발 예수 믿는 우리들이라도 이 상처가 되고 분열된 우리나라의 하나가 되는 소금과 빛이 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